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은혜가 충만한 성탄 경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말씀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요절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깨닫고 그 기쁨과 은혜를 잘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거하는 냄새나고 아주 누추한 곳에서 축사죠. 태어나셨고 또 구유에 누였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님은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하지도 못합니다. 평균 이하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은 너무 이제 가난하고 초라하게 보이고 무력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고 되게 초라하고 무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또 요절처럼 왜 예수님의 탄생이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제 인구 조사를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물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현 주거지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호적을 해야 하는 그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약 130km 정도 거리였습니다.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갈 때 그와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갔는데, 이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이제 유대 베들레헴이죠. 유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방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짐승들이 거하는 그 짐승 축사에 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호적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한 나라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C 700년경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적 명령을 쓰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제 그걸 믿기 때문에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둡고 운명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밝고 개척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대학 그죠. 교수님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직장 사장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목자들은 말 그대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인데 당시 이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을 만큼 당시 이제 목자는 아주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가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적어도 여기 있는 목자들은 비록 인간적인 조건은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주가 탄생했다는 구주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도 겸손한 사람들이 구주 탄생이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이 없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아무리 들어도 교만하면 안 받아들이거든요. 안 받아들이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늘에서 찬란한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주의 영광으로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식은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다.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주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는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주로 슬프고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4명의 젊은이가 죽은 소식 등은 정말 슬픈 소식들입니다. 물론 세상에 더러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슬프고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온갖 범죄, 사유면을 보면 그런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도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은 아주 드뭅니다. 게다가 세상의 소식들은 상대적이어서 어떤 지역,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다른 지역,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집 가진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막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예금을 한 사람이거나 하려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미 대출받은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식들은 먼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자체가 없고, 더러 기쁜 소식이 있어도 그 기쁨이 그렇게까지 크지도 않고, 그나마 기쁜 소식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기쁘지만 누구에게는 오히려 나쁜 소식일 수 있고, 또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연봉이 수십억이라는 소식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도리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여기 우리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잘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잘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 예배 후에 큰 기쁨이 있겠죠. 왜 그러면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를 가리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그리스도 역시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또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세이비어,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구원의 뿌리 되셔서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 그게 이제 교만이죠.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것들이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존재 의미나 자존감, 자유함, 기쁨,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제 사람들과 비교하며 비교의식과 열등감, 교만 등으로 마음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다스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죄의 종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대로 행하게 되고, 욕망은 대체로 죄와 연결되고 죄를 짓고, 한번 죄를 지으면 이제 마치 마약처럼 한 번은 자기 선택으로 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독이 돼서 마약의 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되고 반드시 죄의 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욕의 종이 되고, 또는 쾌락의 종이 되고, 잔재미의 종이 되고, 미움과 시기심의 종이 되고,
교만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행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죄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겠죠.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게 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곤고하게 되고 또 마음의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범죄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또 사람과도 불화하게 되고 불화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또 그의 영혼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대학 입학하는 것 또는 직장 취업하는 것 또는 뭐 직장에서 뭐 승진하거나 연봉이 인상되는 것 또는 이제 아팠을 때 질병이 치료되는 것 또는 돈 많이 버는 것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러한 현실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은 그렇게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죄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고 빨리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또 사람과도 불화하게 되고 또 마음에 평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영혼은 곤고하고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은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빨리 해결해서 일상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죄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사람과 불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슬픔의 나쁜 소식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결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서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권세, 부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내가 그토록 피나게 노력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막 과제를 하기 위해서 10시간 워드 작업을 했는데 저장이 잘 안 돼서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죽어버리면 뭐 다 끝나버리는 거죠. 허무하죠. 그런데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언제 죽는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사실 인간은 죽음이 결정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암 말기 선고받으면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꼭 암 선고 안 받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죠. 언제 죽는가는 모릅니다. 여기 계시면 다 저보다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저보다 일찍 죽는 분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누구는 모릅니다. 언제 죽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말해도 까짓거 죽으면 죽지 뭐 다 죽는데 왜 나라고 못 죽겠어? 이렇게 생각 없이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각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죄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죄와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근본적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죽음이란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무엇을 해도 근본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적으로는 그의 영혼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의 참 평화와 기쁨이 없게 되고 그의 영혼은 공고하게 되고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기쁨이 없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식과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둡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무엇을 해도 결코 참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최항석이라는 고참이 있었어요. 예. 근데 나이는 아마 나랑 같았거든. 저는 대학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부대에서 음주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먼저 전역했던 사람이 이제 면회 와서 면회소에서 음주를 했어요. 그거를 일찍 사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걸렸어요. 월요일 날 영창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맨날 이제 말년 병장 몇 달 안 남았는데 인간 리모컨 하면은 빨리 뛰어가서 TV 채널 돌리거든요. 그때 리모컨이 없었을 때니까 쫄따구가. 그래갖고 맨날 주말 드라마 보고 즐거웠는데 월요일 날 영창 갈 거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즐거운 거야. 이제 드라마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영창 갈 거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병장님 제가 기도해 드릴 텐데 만약에 영창 안 가면 제대까지 교회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나오지. 아쉬울 게 없겠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창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양심적이었어요. 제대하는 날까지 교회 예배 나왔어요. 저를 잘 도와줬고. 그러니까 내가 영창 간다 생각하면 잠깐 지금 드라마가 들어오겠어요? 불못에 던져지는 게 지금 돈 좀 벌었다는 게 그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통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우리 죄인들을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한 아기로 나신 것, 이게 성탄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통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받고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다 구주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이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또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연봉, 경제적인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또 그 어떤 은혜보다 또 이것도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은혜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아니 좋은 대학 가는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돈을 많이 번 거하고 돈 많이 버는 은혜는 있는데 구원받은 은혜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좋은 은혜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주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가진,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이미 그 많은 사람 못 깨닫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 믿는 나는 이미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나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큰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 구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늘 항상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 심판받을 건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심판받지 않게 된 것, 그것이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좋은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비록 저에게 많은 다른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늘 충분히 넘치도록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기쁨을 이미 가졌고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영광스러운 말씀의 종으로 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좋은 아내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우리 목자님들을 동역자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아기로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덕분에 지난 30여 년 동안 큰 기쁨과 큰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책임 목자로서 저에게 맡기신 말씀 연구와 사람들을 돕고 키우는 것과 지난 몇 년 전부터는 또 선교사님들 신학 강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있어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감사를 주고, 또 마음에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없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없는 걸까요?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자신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는가, 또 장차 내가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요? 교만하게 되면.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 죄의 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사람과 불화하게 되고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장차 불못에 던져져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은혜고 큰 은혜인가를 또 못 깨닫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사실 교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걸 못 깨닫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큰 기쁨과 큰 감사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돼서 기쁠 때도 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 덕분에 이미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고 이미 큰 기쁨과 큰 감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어둡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통장에 100억 원 있어요. 그럼 10만 원 잃어버렸다 해서 막 고통하고 자살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가진 100억에 비하면 10만 원은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정말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어둡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슬픔과 작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 때 그걸 늘 기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은 은혜고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다. 지금 사는 건 다 보너스다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았고 큰 기쁨과 큰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구주의 표적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2절입니다. 천사는 그러면 구주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주의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주께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태어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주시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짐승이 거하는 가장 낮고 비천한 축사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구주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이 딱 지나가는 표적이 뭡니까? 그러면 방탄차 몇 대가 동원되죠. 같은 차가 몇 대 가야 돼요. 표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 사이렌, 경찰차, 많은 수십 명의 경원들 딱 지나가 보면 VIP다. 이게 이제 표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즉 피조물이 되셔서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신 이 표적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낮아짐과 겸손의 표적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신 희생과 섬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한없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계층이었던 목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까지도 다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심지어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해 줄 만큼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아지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입니다. 그리하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평화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헤로드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통령의 아들이나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기는커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이사의 보좌는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부유한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합니다. 가이사 보좌 가까이 가서 떡고물이라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이사 보좌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주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 섬김,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이사의 보좌를 통해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배워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겸손하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구주 예수님을 배운 누군가의 낮아짐과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닌 거죠. 목자들의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가이사의 보좌는 당시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크고 작은 많은 가이사의 보좌는 있었지만 지금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도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이사의 보좌를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보좌, 예를 들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주고 권위 부리고 지시하고 섬김받고 대접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섬기기 싫습니다. 높임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낮아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해 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하면 우리 마음은 부패하게 되고 은혜도 없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짐, 겸손, 희생, 섬김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
교회도 부유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신자들도 부유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막 수백억 원을 들여 더욱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신자들도 화려한 건물의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의 구유 정신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세상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을 잃어버리면 교회와 신자들이 거룩함과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교회가 예수님의 구유정신, 그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이 있었을 때 교회는 거룩하고 생명력이 있었고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세 때 교회가 예수님의 구유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세상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고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화려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이사의 보좌로 올라가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의 구유로 내려가고자 하고 낮아지고자 투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많은 목자님들이 인간적으로 부유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워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동역자들과 또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운데 구원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힘 있는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구유까지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배워야 돼요.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제가 갈수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과 또 우리 목자님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유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죄인들을 희생적으로 섬겨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고 큰 기쁨과 큰 감사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받았고 이미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하며 또 죽은 후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됨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의 나심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미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 가장 큰 기쁨을 얻은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말미암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 겸손히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이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